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는 기회가 있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많이 생각을 했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뿐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에 관한 모든 예들을 살피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빠르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오늘 세례 요한의 일생을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지고 있는 구성은 매우 절묘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또 바로 이어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록되고 있는 이 연속된 파노라마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의미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진리를 위해 타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3년 앞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순교했습니다. 30년을 막 넘긴 젊은 나이에 그는 진리를 위해서 뜨겁게 타올라서 또 곧바로 소멸해버린 진리를 밝히는 등불로 평생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 다음 보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빈들은 성경 원어로 헬라어 에레모스입니다.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광야라고 번역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는 어근을 따라 여러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미드바르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바르인데,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드비르가 있습니다. 드비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라는 뜻이 바로 드비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이 세 개의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들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드비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가 펼쳐지게 된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광야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광야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광야가 없다면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에 광야가 없다면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가가 광야를 여행한 다음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광야에는 소음이 없다. 사람도 거의 만날 수 없다. 짐승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곳에서 시간이 흐르자 시각과 청각과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광야는 오감이 예민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 다바르가 들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하나님의 임재 드비르가 시작되는 장소가 역설적으로 광야 미드바르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계시는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드비르, 즉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오히려 그 광야에서 더 깊은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삶의 고통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삶의 신비가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고통을 주지만 광야가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에서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위험하고 위대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인간 요한이 잉태된 곳은 엘리사벳의 뱃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잉태된 곳은 미드바르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않고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인물은 결코 잉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너무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는 설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듣기가 좋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번 주일날 그렇게 설교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는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청중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단히 힘썼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로의 설교를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바른 설교만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른 설교는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설교는 설교자가 기억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훌륭한 성공적인 설교입니다. 성공적인 목사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목회입니다. 설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삶이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더 아파해야 하고 더 크게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는 것이 무익한 것이란 말이 아니라 울고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제일 두려운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설교자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 복음을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선포한 말씀과 삶이 부합되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바로 이것이 불타오르는 삶입니다. 삶을 그대로 누워있게 만들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부딪히는 몸부림 속에 불이 일어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한마디 말로 그의 삶을 요약한다면 하이 스탠다드, 심플 라이프입니다. 높은 이상, 그러나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가장 기초적인 것도 고도의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플하게 살았습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더욱 단순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중국 속담에 너무 먹는 데 치중하면 상하 젓가락을 쓰게 되고 상하 젓가락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게 되며 또 거기에 맞는 가구를 들여놓게 되고 거기에 맞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그러다가 나라는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단순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위해서 이 먼 나라까지 왔는데 또 이곳에서 예전의 습관과 같이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한다면 다시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가볍게 하신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마음을 가볍게,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서 주를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파타의 모든 교민들이 다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서 이 세례 요한은 자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설교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목회자로 볼 때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책 중에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18장에 유대 고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8장 챕터 속에 117에서 117 항목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요한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의를 행하고 살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밀려들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러한 그의 목회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사람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직책에 올라간 다음에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성공이 그를 변질시키지 못했습니다. 한터록도 그의 성공이 그를 변질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보이스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성공에서도 변질되지 않은 요한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의 극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역설적인 기쁨은 자신이 쇠하는 기쁨이고 예수님만 흥하는 기쁨으로서 오직 예수만 흥하기 위해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이미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설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부단하게 추적하고 내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뻣뻣하게 설교를 할 것이라면 그 강날에 내려올 마음을 가지고 처절하게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앞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담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것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겸손은 담대함입니다. 겸손한 담대함, 담대함, 겸손함.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겸손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소리쳤습니까? 이익을 위해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소리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까? 의였습니까? 이익이었습니까? 타인을 위해서였습니까? 나를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소리 지른 사람인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리 지른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상이 절대 군주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변론하고 자기가 절대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을 비방할 뿐 자기를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원수조차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은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방황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에게 홀딱 반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원수조차도 그 말을 달게 들을 만큼 매료당하는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결국 정당한 재판 과정도 없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 음식을 담는 그릇에 담겨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진리 앞에 갈등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진리를 갈망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진리를 죽인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앞에서 갈등하신 적 있으십니까? 진리 앞에서 갈등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헤롯을 통해 보게 됩니다. 헤롯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번 겸손하고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 앞에 갈등하고 있는가? 아니, 갈등이라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헤롯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헤롯만큼도 갈등하지 않고 정당화시키고 양심을 닫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나의 딱딱해진 마음을 다시 기경해 나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두려워했지만 그를 통해 죽어가는 세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호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역이 시작된 곳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처음에 이곳에 정착했던 그것을 가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태국에 와서 오랜 동안 정착해 살던 곳이 방콕의 파타나칸 소위 42에 있는 무반이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면 그곳은 우리 모두에게는 어마어마한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로 한번 가서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실마리를 찾는 시간도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처음 장소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깊게 박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가 죽은 후에도 그가 한 말은 다 참이다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요한의 시체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전 3년 전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처음에 세례받았던 그 지역에 갔을 때 요한의 증거는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있었던 그 자리에 가보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흔적은 그가 전한 복음과 함께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파타야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론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가 떠난 자리에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그의 흔적이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모든 봉사가 그 향기로 남아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균형이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균형입니다. 균형이란 신중하고 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란 말에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찾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신중한 민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찾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데는 너무 쉽게 과감하게 정하면서도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신중하게 느릿느릿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타오르라고 우리에게 심지를 주셨는데 타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의 나이에 불타오르며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돌멩이를 5개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타오르는 믿음으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마리아는 불타오르는 신앙 고백으로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전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타오르는 인생이었다라는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는 과감하게 달려가는 그러한 요한과 같은 불타오르는 마음과 삶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의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